오늘은 이제 다시 그 마태복음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5월에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좀 이제 가정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방식을 따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닮아가라. 네 번째,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처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5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실 텐데요.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땅에 속한 백성과 하늘에 속한 백성을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땅에 속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땅에 속한 백성의 그런 그 특징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이제 그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백성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백성의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백성의 특징을 보시면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해서 정죄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보다 이렇게 좀 더 나은 삶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이제 합당한 그런 논리를 이제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이 땅에 속한 이 백성의 특징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로 시작해서 생명에 이르는 거죠. 생명으로 이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한 그 하늘에 속한 백성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오늘 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땅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백성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땅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늘에 속한 백성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좀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죠. 하늘의 방식. 이제 땅의 방식을 이제 따르게 되면 결국은 저주와 멸망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을 따르게 되면 이게 생명으로 이르게 되고 영원한 우리가 삶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38절, 그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해보복법.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보복을 했냐면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린 겁니다. 되로 받고 말로 주는 그런 그 보복을 사람들이 이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말씀을 한 구절만 딱 띄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내용하고는 다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있는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지금 이 동해보복법에 관련된 내용이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또 신명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많은 분량으로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말씀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요 한 구절만 딱 띄워온 거예요. 한 구절만 띄워와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이것을 해석을 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바로 잡아 주시는 거죠. 바로 잡아 주시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율법으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보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복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을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너희들은 이것을 이제 보복을 하되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치라 이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가해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죠. 근본적인 뜻이 상해를 입으면 내가 합당한 보복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상해를 주지 말라 하는 의도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복을 할 때에도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하게 했냐면 재판관의 판결을 통해서 보복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막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럼 말씀대로 내가 한 대를 때립니다. 때리게 되면 감정이 실릴 수가 있는 거죠. 감정이. 이 사람은 5라고 하는 강도를 날 때렸는데 나는 한 대를 때리지만 10이라는 강도를 이제 두고서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감정이 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고 재판관을 통해서 합당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보복을 하라. 보복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책임을 지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제 동해보복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보복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방인들은 10배, 20배로 보복하는데 우리는 그냥 받은 만큼만 보복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곡해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제 바로 잡아주시는 내용을 오늘 이제 진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한 가지 이제 보복의 예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4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거주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 땅이었어요. 세겜 땅. 세겜 땅에 와서 제일 먼저 거주한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됐냐면 야곱의 딸이 이름이 디나인데요. 디나가 이 세겜 땅에 그 이제 구경을 하러 간 거예요. 구경. 예, 이제 신기하니까 한번 이제 구경하러 이제 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마 예뻤던 모양이에요. 디나가. 그래서 이 세겜의 통치자 이름이 이제 세겜이었어요. 세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디나가 너무 예쁜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디나를 이제 강제로 추행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 자기 아내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제 아내로 좀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혼을.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청혼하는 조건을 이제 내세웠죠. 청혼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결혼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할례를. 할례를 이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았는데 셋째 날 할례 받은 지 셋째 날이 이제 고통이 가장 그 심할 때였죠. 가장 심한 시기예요. 그때 이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사람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인 겁니다. 모조리 다 죽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가축들과 또 그 재물까지 다 아주 약탈을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아주 잔인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복하라는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여기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본성적으로 포악하고 참 잔인한 존재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간에 이것은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때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적인 마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해주시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로잡아 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바로잡아 주시냐면 39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 대항하지 말라. 예, 땅의 이 방식이 있고요. 하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땅의 방식과 하늘의 방식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너희는 지금 하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에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대항하지 말라. 땅의 방식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예.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받은 만큼 아주 잔인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 악에 대항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백성대로 살지 말고 이게 악을 선으로 갚을 것을 지금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는 것을 그래서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른 이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9절 어떤 방식으로 이제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여기서 이제 그 오른뺨을 이제 때린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뺨을 때리려면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뺨이 맞아요. 왼뺨. 그죠? 왼뺨이 맞는 거죠. 나의 왼뺨이. 근데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등으로 쳐야만 내 이제 오른뺨이 맞는 거죠. 왼손으로 탁 이렇게 치면. 사실 이제 요렇게 치는 건요. 요렇게 치는 거는 그래도 이제 뭐 요렇게 치는 것보다 요렇게 치는 것이 상대방을
부시하고 멸시하는 방법이에요. 예. 이게 이렇게 때리는 것은 그냥 이제 그 뭐 정상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기분 나쁠 때 때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때리는 것은 굉장히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내가 무시를 당한 거예요. 무시를 당했을 때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거죠. 다른 뺨. 그래서 땅에 속한 그 사람들은 내가 받은 것 이상을 돌려주게 되겠죠. 내가 받은 이 모멸감, 무시함을 생각하고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요. 아주 그냥 뭐 이 모멸감을 이 직성을 풀려야만 좀 이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작용 반작용의 원리예요, 이게. 그렇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대응하라고요? 예. 다른 뺨도 돌려대서 이렇게 맞으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맞아서 해결될 일이라면, 상대방의 이 분노가 맞아서 해결될 일이라면 맞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맷집이 좀 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제 교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욕을 먹었거든요. 나 평생에 이런 욕을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할 정도로 그런 욕을 먹어요. 근데 제가 잘못해서 이제 먹는 욕도 있죠, 사실은.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잘못해서 욕을 먹기도 하는데 또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먹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작용 반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뺨도 돌려대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볼게요. 또 한 가지 예는 소유에 관한 것인데요. 소유. 4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도 가지게 하며, 이제 옷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옷이 굉장히 좀 흔하죠. 굉장히 흔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귀중한 것이 이제 옷이었고요. 그 중에서 이 겉옷은 더 귀중한 거예요. 더 소중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법에 고소해서 네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이제 내 속옷을 이제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어떻게 그 반응을 해야 되느냐? 땅에 속한 이 방식의 이 사람들은 이제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법으로. 예. 법 만능주의 아닙니까? 요즘에도 어떻게 보면 또 법보다도 주목이 더 가까운 거예요. 주목이. 예, 주목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속옷을 가지려고 이렇게 빼앗으려고 했을 때에는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겉옷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당시에 이 겉옷은 이불로도 사용한 거예요. 이불로도 사용해서 생명을 뺏길 수 있는 그런 그 물건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의 요구가 잔인할 수도 있겠죠. 예,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요,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라는 거예요. 예, 다 해줘라. 그렇게 되면 내가 파산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예, 파산을 당하게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과거에 참 이렇게 파산을 당한 경험이 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파산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파산이. 만약에 파산을 안 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의지했겠죠. 예, 계속 의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어 가버리니까 이제 내가 의지할 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예,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거, 예, 이런 것은 오히려 나를 더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에 속한 방식, 사람과 땅에 속한 방식이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또 볼게요. 또 이 예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41절인데요.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가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예, 이스라엘은 식민지였고 이제 로마 제국은 정복자였어요. 이 정복자에게는 이제 어떤 그 권리가 있었냐면 징발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징발권. 예, 징발권이 있어서 이 권력을 가지고 이 정복자의 권력이죠. 정복자의 권력을 가지고 이 피지배 그 민족에게 이렇게 그 요구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물건을 이렇게 이동하려고 할 때 1마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는 오리로 돼 있죠. 오리로 되어 있는데 1마일 정도는 의무적으로 내가 하던 일을 이제 접어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권한이 로마 이제 군사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실 때 더 이상 지쳐서 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로마 군사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이제 강제로 가게 한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땅에 속한 백성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것을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 예, 그런데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요구한 것. 만약에 1마일을 요구했다면 2마일을 그 사람과 함께 가주라. 예,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렇게 그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내가 하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갑니까? 네. 회사 사장님이 이제 어떤 직원에게 저기 사무실 좀 청소해라. 예,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예, 딴 사람한테 안 시키고 나만 시킨 거예요. 참 부당하죠. 예, 부당한 대우를 내가 받았을 때 땅에 속한 백성은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직장을 안 나가려면 때려치고 나가면 되죠. 그렇죠? 되지만 안 나가려면 뭐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해야죠. 근데 하늘에 속한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무실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계단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금전에 관한 것인데요. 금전 42절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자를 너는 외면하지 말라. 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죄송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소유를 늘려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하든지 내 소유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어떤 사람은 법을 어겨가면서 내 소유를 누리는 것이 땅에 속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소유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베푸는 데 인색하죠. 예, 베푸는 데 인색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것을 물리치지 말고 다 요구를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제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늘 백성에게는 내가 이렇게 내어주지만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빚까지 내서 줄 필요는 없지만 있는 것이 있다면, 허용하는 것이 있으면 다 내어주라고 지금 이제 여기서 그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내용을 이제 우리 들었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죠. 오히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뭐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심리를 가고 빌리고자 하는 것을 물리치지 말고 다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비현실적인 가르침을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예. 영광의 하나님인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보 멍충이가 되라는 얘기냐, 참 나약한 존재가 되라는 얘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 신문 받는 장면이 있어요. 신문 받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이제 이사야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털을 깎는 양처럼 잠잠히 그 모든 그 수모와 멸시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죠. 예. 그래서 메시아라는 이유로 이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 땅의 본성은 철저하게 죽이셨어요. 예. 그렇지만 하늘의 본성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43절 한번 보실게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그들이는 누굽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그 본 뜻을 바꾸고요. 또 어떤 내용은 추가시키고 어떤 내용은 빼는 그 일을 이제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엄격하고 있는 이 말씀과 실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더하고 뺀 거예요. 더하고 뺐어요. 더한 게 뭡니까? 더한 거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더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뺀 말씀이 있어요. 뺀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빼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웃과 원수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과 원수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이웃의 범주를 어떻게 두었냐면 자기 동족에게 국한한 거예요. 이 이웃을 자기 동족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예를 들자면 우리 이웃을 어떤 범주로 두었냐면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만 내 이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 교회 나온 사람도 많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보호와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원수는 이제 누굽니까? 원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수고요. 또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수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오와 제거의 대상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내 이웃을 이제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다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웃의 개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이웃의 개념은 유대인들을 자신의 동족만 이웃으로 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웃의 개념은 굉장히 확장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웃의 범주를 이제 누구를 두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이웃의 범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 이제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남겨두고 이제 구석에 있는 그런 이 곡식들은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그 사람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로 대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게 범죄를 하는 그 행위를 미워하신 것이지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시종일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예, 자신의 동족만, 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은 이렇게 이웃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데요. 어떻게 바로잡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44절 말씀이에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투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원수라고 했는데요. 너희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적인 원수. 그 사적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사랑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사랑하라. 예, 사랑을 이제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의를 품고 나를 아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면 나도 너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비록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나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예수님의 방식인데요. 예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사실 이제 우리에게 그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죠. 예, 솔직한 말씀으로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솔직하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 위에 숯을 쌓으라는 거예요. 뜨거운 숯을 쌓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성급하게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징계하고 이렇게 치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네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고요. 우리 사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영역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그 일을 심판하고 갚아주실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그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붙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도둑을 나쁜 짓 하다가 이제 걸렸으니까 내가 이제 묶어놓고 이렇게 고문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때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도둑이 이제 이게 붙잡혔으면 배가 고프면 밥을 주고 또 목이 마르면 음료수를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경찰서에 신고해서 합당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경찰관이 되어서 내가 이 심판자가 되지 말라 하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45절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러면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조건문이죠. 조건문. 그럼 앞에 기록한 것처럼 이런 모든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아이들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은 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에 속한 방식,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이들로 입증이 된다는 입증이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참 착한 거야. 아주 그냥 인사성도 바르고 아주 예의가 바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야, 너를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아버지와 똑 닮았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입증이 된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자녀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속한 방식하고 똑같이 살아. 맞으면 갖다 패고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비록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늘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인데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해와 같고 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추고 선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그 비를 내리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거.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셔요. 죄는 분명히 미워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니까 아주 얘는 그 축복을 내려주고 하나님 편이 아니니까 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가지고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단 한 가지 기준입니다. 단 한 가지 기준. 믿음을 가진 사람만 기뻐하셔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6절 한번 보실게요.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너희가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않느냐?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이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과 이 하늘의 백성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땅에 속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주면 못해주는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의 아주 그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나에게 이익을 주면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반응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그 사람이 손해를 이렇게 끼칠지라도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보실게요. 47절인데요.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 우리가 세리들과 같은 물론 세리를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당시에 그 세리는 죄인으로 여겼던 거예요. 죄인. 예,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땅에 속한 백성의 특징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생각과 이 수준이 이제 같지 않은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르고 차이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 동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의하지는 않아야 할지라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하늘에 속한 백성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48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완전해질 것인지 이제 그 숙제를 지금부터 한번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제가 이게 열거해 놓았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본성하고 정반대죠. 예,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성품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율법으로 가능합니까? 율법으로 불가능하죠. 율법으로 이미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내용을 한번 좀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창조의 목적.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통로로 삼으시는 거죠. 예, 통로로 삼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이것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할 이 통로가 이제 부패하고 왜곡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났냐면 이 사람에게는 마귀의 성품을 이어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깨어져 버렸고 마귀의 성품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상속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파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음행을 일삼고요. 부정한 자가 되었고요. 탐욕을 부리는 자가 되었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의 성품을 물려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방법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 이 마귀의 이 땅에 속한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벗어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이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결사적으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80도 돌이키는 일이
예,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이렇게 부정하고요.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걸 멸시하고 증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벗어나지 대충 뭐 이렇게 섞여서 살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어요. 180도 돌이키는 일이 평생에 한 번은 있으셔야 돼요. 평생에 한 번은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할 때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얼마나 이 죄와 세상이 흉악하고 나를 멸망과 저주로 이끌어 가는 것인지 이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간첩이 전향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간첩이 간첩이 그 주체 사상의 이 종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간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들어와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습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 이 대한민국 땅이 못 사는 나라고 이 거지 같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너무나도 자유롭고 평화롭게 잘 살고 부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간첩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속았구나, 잘못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180도 전향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향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을 이어받고 있었던 우리 사람들이 벗어나는 길은 이 전향하는 길이에요. 전향. 예,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 이 회개가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생각으로 행동까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행동까지 돌이키셔야 돼요. 예. 이것을 1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리고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율법이나 이런 사람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다른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생각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이제 모셔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처소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처소로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참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난 교회 나갈 수 없어요. 왜냐고요? 국가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마음이 심약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저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처소로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로 내어드려야 돼요. 이제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십니까? 뼈대와 뼈대와 골격과 골격이 서로 이제 맞닿아서 이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건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처소로 내어드리는 것이 어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를 통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처소로 내어드릴 때 나를
하나님의 그 처소로 지어지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내어드릴 때 그 일을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행하시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신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드리는 것까지는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자, 하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이제 완전한 삶을 이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노력과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완전한 수동태로 우리를 내어드릴 때만이 그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스림과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방식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옛 성품을 이렇게 무너뜨리고요. 또 새로운 성품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하고 죄 많은 또 마귀의 이런 성품으로 짓눌려 있는 나 자신이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함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면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죽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자라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